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래 강한 동풍, 태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예비라는 단어를 오늘 중심으로 찬송을 불렀는지를 오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40일 동안 유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40일 안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유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 가운데서도 집행유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형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하려는 재판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라는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를 향하여 계획하신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한 인간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너도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처럼 용서받은 것을 왜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요나는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불평은 나 자신에 집착할 때 불평이 생깁니다.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내 떡은 작고 저 사람의 떡은 큽니까? 라고 생각할 때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방금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자꾸 이렇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습관이 되어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힘들기만 하면 요나는 계속해서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썩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일까요? 근데 요나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네가 썩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고 물었으면 대꾸라도 할 터인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고 유보한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니느웨에 반드시 행할 것을 요나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위하여서 거기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심판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드러날 때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냥 슬로건을 보니까 그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살림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는 사냥꾼입니까? 선지자는 살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요나는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식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측도 사랑하지만 좌측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몸밖에 모르고 내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사업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민족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는 꿀을 예비하셨다. 그 박는 꿀이 어떤 목적이었는가를 6절 중반절부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예언자가 사람 죽는 거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예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십시오.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사,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에만이라는 단어인데 정하다, 제공하다, 준비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이미 1장 7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를 위해서 박는 꿀을 예비하십니다. 자, 이 읽었던 6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십니까? 한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또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있잖아요. 낮 온도가 거의 50도가량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동풍이 불면 있잖아요. 습기까지 다 앗아가기 때문에 거의 살인적인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는 꿀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뭐도 예비하셨습니까?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이 단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보여줄 때 주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준비하신 원래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이해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박는 꿀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는 꿀을 예비해 주실 때 이미 착각을 합니다. 이 박는 꿀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박는 꿀을 예비해 주셨을 때 내 의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재물 좀 많으면 감사합니다. 고쳐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성하면 좋아합니다. 그 요나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둘째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쁨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박능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한나절의 기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능꿀의 줄기, 원줄기를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박능꿀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강조하는 단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능꿀, 기쁨도 주셨지만 벌레도 준비하셔서 다시 요나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루의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있잖아요, 주일날 밤을 꼴딱 새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너무 좀 힘들고 피곤해서 월요일 어제 조 목사님 좀 인도하십시오 라고 하고 밤에 들어가니까요, 12시 5분이 되니까 손흥민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 선수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랜만에 손흥민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2골 하나 어시스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운전을 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면 끝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박능꿀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겨우 하루살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4장 2절부터 1절부터 4절, 5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게 나음이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내게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들의 표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중심적인 이 죄인인 세상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기뻐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선하고 오후가 되니까, 낮에 되니까 박능꿀이 덮어주지요. 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잘라 놓았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나가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스스로 침체에 빠져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말이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항상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예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있잖아요. 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는 이것은 30년, 40년 전부터 계속 불러오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는 이 가사의 뜻을 있잖아요. 어제서야 깨닫고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내 앞에 양탄자를 깔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박는 꿀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주실 때도 있고 빼앗을 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사를 잘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2절과 3절이 왜 이런 가사를 붙여 놓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주셨던 박는 꿀을 빼앗겨버리는 때, 빼앗아버리는 때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거 살려주고 구원시켜 놓았더니 이제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사람은 있잖아요. 이 중심에 자기 의가 그냥 다닥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박는 꿀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물고기를 예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벌레를 주실 때도 있고, 동풍을 예비하실 때도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주님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오늘 유방암 수술대에 오릅니다. 하나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우리 김용덕 집사님과 아들, 딸들, 자부, 사위와 그리고 손주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나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